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까지 해가지고 40장이나 되는 이 꽤 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올해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1월에 행사들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점검을 많이는 못했는데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거는 어떤 서기원 목사님이니까는 특별히 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 드시잖아요. 식사하는 것처럼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 영적인 양식을 빼놓지 않고 잘 먹고 소화하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살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만 살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살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요지로 들어갈 건데요. 출애굽기,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 소재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아직 총리였을 때, 그죠? 창세기 끝부분에 가서 요셉의 그 가족들이 이주해 오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직 총리일 때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나 되는 이 대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환영받고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있으니까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 있어서도 요셉이 세운 공은 너무나 굉장한 공을 세웠죠. 세계적인 기근이 닥쳤을 때에 그 기근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그런 실제적인 전략과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위기가 되면은 또 나에게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어떤 공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너무나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아요.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요셉의 어떤 요셉이 세운 공이나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몇 년이 흘렀는데 여기서 새 왕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실은 원어에 보면은 왕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왕과 왕조는 좀 다릅니다. 왕은 사람이 바뀌는 거지만 왕조는 그 왕이 나오는 어떤 집안이 바뀌는 거일 수 있어요. 가문이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그 거대한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족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다른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의 왕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새 왕조 속에서는 아무래도 전의 왕조의 업적을 막 더 살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업적을 더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업적은 점점 지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아주 놀랍게도 자녀들을 잘 낳았어요. 그래서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수는 곧 국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다 얘기하는 게 이제 출생률이 적어지다 보니까는 점점 국민 수가 줄어드니까는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했죠. 옛날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커지고 심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게도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냥 견제하는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려는 사건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역사가 지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제 끌려가서 살았던 때에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 실행되기 직전에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이, 그 결단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사건이에요. 그때 그런 반전의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좀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탄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사탄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끈질긴 공격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을 뚫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 그렇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건의 더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하나님이요 하나씩 굴복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저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은 10가지 재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 첫째 되는 모든 것들의 죽음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홍해 바다를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를 가르시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광야는 물을 찾기에, 물을 얻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죠. 광야는 보통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겨우 만난 물이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또 때로는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절대 굶기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이 신비한 음식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너무 질린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치킨도 배달해 주셨어요. 그 교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메추라기 치킨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광야에는 또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특별히 도적대도 있습니다. 도적대. 광야는 광야에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 도적대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과 전투에 휩싸이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 한복판을 잘 통과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시내산까지 무사히 도착한 내용,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라 했죠? 40장.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39장, 49장을 읽으셨죠? 읽으실 거죠? 네네.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에요. 40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제가 쭉 설명했던 이 스토리가 1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쯤 되는 이야기예요.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더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없습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절반 20장부터 4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렀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건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인도하심의 목적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문장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면 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자, 여기 목사가 지금 말로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손으로, 모션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라고 또 더 기억이 나라고 더 새겨지라고. 모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이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물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신앙을 표현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이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여기서도 모세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거,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노예의 신분의 그런 백성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 안에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건가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필요한 만남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이렇게 말투가 달라서 다르게 표현하셔도 돼요. 경상도 스타일로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예. 어쨌든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출애굽기에서 장소의 이동은 시내산에서 끝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완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21장, 22장, 40장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레위기, 민수기 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공간 이동도 완성시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인도하심은 단지 공간 이동 영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장부터 절반의 내용이, 출애굽기 절반의 내용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제인데, 출애굽 탈출시키는 것이 주제인데, 가나안 끝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주제인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또 그 뒤에 레위기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많은 분량을요, 공간의 이동을 언급하기보다는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서 이 율법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의 많은 지면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옛날 구약시대 옛날 사람들에게나 적용됐던, 그냥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백성들의 자유를 올가매고 있는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분을 유지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참 놀랍게도 근대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정말 이 예전에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허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을 얘기할 때 제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신분이 바뀌죠.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대통령 취임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잖아요. 최고의 예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보호해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군대를 나왔어요. 특별한 군대를 제대했는데,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저는요, 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기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군 생활하면서 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조금 과한 표현으로 밟히는 게 별들이었어요. 예.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다 봤습니다. 예. 저는요, 심지어는요, 원스타가 투스타 앞에 서가지고 정강이 조인트 까이는 것도 봤어요. 상상이 안 되죠. 별을 달았는데도 그런 일을 당하나 싶지만 제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워낙에 특별해서 대통령이 해마다 찾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군 생활하면서도 대통령을 여러 차례 해마다 봤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찾아오면 얼마나 사람 피곤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사관학교에 있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 있었는데, 여러분, 사관학교 졸업식은요, 대통령이 참석해야지 졸업식이 성사가 돼요. 왜냐하면 사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장교로서 임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그 임관식에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졸업식은 날짜가 미리 잡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그 졸업식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졸업식을 언제 한다라고 일정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부대원이 비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피곤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참 놀라는 것은 졸업식을 마치고요, 군인들이 철수를 합니다. 이제 원래 우리 부대원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대통령이 오는 큰 행사니까 외부에서도 부대원들이 많이 지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무했던 부대원들이 이제 군인들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니까 경호 업무에 신경을 쓰잖아요. 경호 업무를 맡은 군인들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뛰어나옵니다. 예. 하수구 맨홀을 열고 막 군인들이 나와요.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산속에서도 갑자기 막 군인들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예. 건물 옥상에서 막 저격수들이 내려옵니다. 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으로 가장 중요한 신분이다 보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특별한 예우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신분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신분,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양복을 입었을 때는 행동이 아무래도 점잖은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희한하게도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예. 여러분, 어떤 신분,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그 신분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필요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행동가짐이 무엇인지, 그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마침 이제 십계명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다루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최우선의 존재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랑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별로 상관없는 존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은 새기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심지어는 어떠한 재료로 할 것인지, 어떠한 실로 천을 짤 것인지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참 꼼꼼하시다. 아니, 어떻게 재료로 쓰이는 실까지도 이 실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참 사소한 것까지 참견하시는 성격 이상한 분이신가요? 하나님 그러신 건가요? 성격이 이상해서 실까지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이라는 재료는 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소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작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타락과 변질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에 넘쳐나는 과일 중에서 너무나 작고 사소한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수만 가지의 과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타협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고 사소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고개 숙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나님 이런 건 대충 건너뜁시다, 이건 그냥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맙시다,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재단하고 편집하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 태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한 경고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자세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목이 뻣뻣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뭘 특별히 강조합니까? 몸에 붙은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사이즈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작은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비록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애굽의 우상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고 사소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더 건강하게 또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살찌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여러분 시간을 구분해서 안식일, 주일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서 온전히 구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따끈따끈한 신앙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부분적으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태도를 한번 눈여겨보면서 10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일부러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일부러 거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그 회막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기타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 밖에 나와가지고 그 회막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비록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평일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내용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든 기도하는 것으로든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든 무엇으로 채워지든 간에 그 시간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루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우선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침 일찍이어도 좋고요. 아침 아니어도 됩니다. 난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러면 저녁을 구분하십시오. 저녁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마십시오.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십계명의 정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다들 쉽게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영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맡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고 맡겨주신 이 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땅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그런 살벌한 얘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살인은요, 직접 피 흘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살인의 범주에 해당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하는 일을 했다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당시 고대 사회에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과 질서를 강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힘이 센 사람이 법이고 질서였어요. 힘 가지고 휘두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에 동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힘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질서를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법칙 안에서, 정의로운 이 법 안에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때렸을 때 다치거나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후반절부터 보면은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물론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 정신은, 그 본질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손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한 혹시라도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정직하게 배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또 맞게, 또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땅의 삶의 방식들을 언급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최고야, 힘을 따라가야지, 힘을 키워야지, 이런 걸 주장하는 그 당시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공평과 정의, 바른 질서가 우선이다. 약자를 돌볼 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무질서하게 창조했습니까? 더럽게 창조했습니까? 힘의 논리로 짓밟고 눌러서 남의 것을 빼앗고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관계 속에서도 질서 있게 보존되도록 법과 질서를 주셔서 이 세상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움, 더 질서 있게, 더 조화롭게, 더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